안녕하세요. 승리한 항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55번째 강좌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의 2017년 8월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의 집은 신약이 완간되고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계속 정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고 올해 안에 창세기가 마무리되면서 승리한 삶 공부가 마무리되면서 창세기 강의 집이 완간되게 됩니다. 저희들 어제 업로드되는 위크스트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 구조의 내용을 보고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계승되면서 야곱의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야곱의 역사의 마무리 부분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에서가 언급되고 그 에서와의 관계 회복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죄송합니다. 갑자기 화면이 넘어갔네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죄가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시키시는데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시키는지를 우리가 이 야곱의 역사의 성취를 통해서 계속 보게 돼요. 이 죄 안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언약에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의지하여서 믿는 가문을 얻기 위해서 하란 땅으로 야곱을 보내주죠. 이 하란 땅에서 야곱이 계속 바라보고 사는 삶은 뭐냐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삶이 무엇하는 삶이 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선지자로서의 모습, 제사장으로의 모습, 왕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야곱의 인생이 무엇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회복의 역사가 계속되어 일어났냐면 바로 언약을 중심으로 한 말씀 안에서 그가 예배자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 회복 앞서서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는 회복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되면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언약의 장소의 회복, 그 언약 장소에서 주셨던 말씀의 회복, 이 모든 것은 결국 예배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야곱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 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계속 같이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는 이 결혼의 신성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란 땅에서 라반의 가문의 리브가를 통해서 결혼을 했고 야곱도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라반의 딸인 레아 라헬을 통해서 이것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오늘 이번 주에 상고하게 되는 이 라반의 가문의 모습에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야곱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킨 다음에 예배를 회복시킨 그 모습이 야곱의 가문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이 예배 드리는 이 모임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임으로 즉 현대 우리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가문과 교회의 모습으로 이 야곱의 가정이 형성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우리가 다른 성경에 룻기에서 나타난 룻의 모습처럼 그가 모압 여인이지만 무엇을 소망하는 나오미로부터 무엇을
이해하는, 무엇을 유업으로 계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삼고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백성으로 삼는, 즉 그가 예배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그리고 나오미가 이 예배 공동체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것처럼 야곱의 가문이 이제 이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안에서? 바로 언약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의 회복을 이끌어내요? 이 사회에서의 화평을, 평화를, 회복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이번 주에 하나하나씩 확인하고 다음 주까지, 이 8월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이 역사가 이제 요셉에게 계승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언약 신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과 예배의 회복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도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순서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거, 그걸로 제한해 놓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이 모든 것이 예배 안에 있고, 이 예배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면서 이것이 계승되게 하는 또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원을 어떻게 보장해 주시나요입니다. 자, 봅시다. 이 라반의 가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야곱이 무엇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지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창세기 31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그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모았다 그래요. 빼앗았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이것은 30장 27절 라반의 고백과 이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얘기랑 우리가 좀 비교해 봐야 돼요. 30장 27절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리고 30절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야곱이 제사장,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더니 번영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완전히 의지한 언약을 제시를 했고, 계약을 제시를 했고, 야곱이 그것을 라반이 자기에게도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야곱은 자기의 의를 무엇으로 삼냐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자기의 의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의 의로 삶음을 라반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자기들의 것을 강탈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야곱이 자기네들 것을 다 뺏어간 걸로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라반의 소유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것은 늘은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연한이라는 것도 있고 보통 양들의 생명 주기라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7년 동안에 새로 태어나는 것들이 쌓여나가는 속도가 다른 것이지, 그의 것이 줄어서 그의 것을 강탈해서 뺏어간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원래 계약 자체가 강탈의 계약이 아니에요. 분배의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 많이 분배해 주신 거예요? 바로 야곱에게 더 많이 분배한 거예요. 야곱의 것이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분배와 번성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빼앗겼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셨으니 나를 대한 것이 사랑으로 대하거든 함께 있으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얘기했던 그가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술수를 썼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주십니다. 때를 정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항상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28장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자, 이제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사라를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자, 라반이 자신을 전과 같이 대하지 않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전하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도 알거니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든.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가 열심히 수고했는지는 이미 그의 아내들도 알고 라반도 알아요. 근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이 7년 사이에 10번이나 더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것을 바꿨어요. 이것이 헛된 것이었어요. 그것이 왜 헛됐냐면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아요. 그 결국은 지금 라반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그가 하나님이 야곱을 중심으로 일한다는 증거를 7번이나 10번이나 확인한 거예요. 7년 동안. 이것을 지금 분명히 알게 됐는데도 그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완악해졌어요. 이건 마치 뭘 보게 됩니까? 출애굽 때 바로가 10번이나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도 그의 목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계속 거역했던 것처럼 지금 라반은 자기가 10번, 자기 방법으로 10번이나 이것을 변경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가 변경한 그 방법 안에서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무엇했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자기의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해요. 그가 철저하게 뭐를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을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 충격적이냐면 여러분들 라반의 삶을 보면은 24장 50절에서 보십시오. 24장 50절에서 이 리브가를 얻으러 왔을 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간의 모든 일을 얘기하고 자기가 기도했다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가 왔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24장 50절을 보면 24장 50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4장 50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데일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떤 모습이에요? 10번이나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는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의 모습 속에서는 그것이 없어요.
자, 계속해서 보시다. 8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를 가죽을 뺏어서 내게 주셨느니라. 자,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면 빼앗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빼앗겼다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누가 빼앗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중심으로 한 이 라방 공동체의 모든 것은 지금 누가 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이것을 너무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 양떼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에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미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에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즉 뭐 했다는 거예요? 라반이 너에게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원하여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분명히 언약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조율하셨으며 이제 나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라헬과 레아에게 얘기해요. 자, 라헬과 레아의 대답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증언을 봅시다. 라헬과 레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의 재물의 부를 위해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을 더 자기가 정말 다 강탈하기 위해서 딸들을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 것이 아닌가. 완전히 그냥 자신의 딸로서는 보기 힘든 그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른 일을 다 준행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기업이고 당신의 수고의 대가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라 라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것을 고백을 해요. 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바로 드라빔은 그 우상의 형상입니다. 가정 안에 놓는 우상의 모습이죠. 그것을 도둑질해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으로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야곱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건드리고 7일 길을 쫓아가서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자 24절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형만에게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했더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모습에 대한 굉장한 엄한 이 경고예요. 그가 한 일은 모든 것이 악했어요. 그가 한 일은 누구 앞에 악했냐면 하나님 앞에 악했어요.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악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했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나서 야곱과 계약을 맺었고 야곱의 계약이 하나님을 의지한 계약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 사람은 아까 24장 50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가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나의 소유예요. 나의 기분이에요. 나의 욕심이에요.
이가 지금 자신의 기준으로 야곱에 대해서 선악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함과 동시에 라반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엄으로 그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한 거예요? 야곱을 보호함과 동시에 라반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되어 있지만 라반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라헬이 훔쳐간 그의 드라빔에 더욱더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라반의 가문을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보게 됩니까? 야곱이 라반 앞에서 했던 얘기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한 얘기였어요. 야곱과 라반이 1대1로 다이렉트로 이 언약을 맺고 이 노임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자신의 노임을 결정했어요. 자신의 의를 무엇에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지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를 누가 증명해 줄 것을 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했어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을 라반을 통해서 알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는 언약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문에 자신의 두 아내에게 무엇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했어요. 그의 가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장소로 회복하는 곳으로 가는 것을, 즉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방향임을 분명히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내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었고 그 부분에 동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라반은 거기서 너무 멀리 떠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나 멀리 떠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라반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가문의 가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외면하고 그 안에서 오히려 자기의 욕심에 의한 분노를 키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라반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야곱을 보호하고 라반을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의 결과를 우리가 내일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의 집안이 야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30장 27절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확인했다시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깨달았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 깨달았노라는 야가 이 점을 쳐서 깨달았다는 표현으로도 좀 해석이 돼서 이때부터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신앙 안에서 살다 보니 그의 자녀들까지도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뺏었다,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호와께서는 야곱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나요? 무엇을 보장하시나요?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이 하란 땅으로 올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함께 하겠다,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키고 계셨어요. 이 말씀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야곱의 두 아내는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걸 얘기해요. 그의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얘기하고 그 안에서 무엇 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로 돌아가길 원해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해요. 그 안에서 라헬은 무엇을 훔치나요? 그의 아버지의 우상을 훔칩니다. 하나님은 라반에게 무엇을 경고하나요? 야곱의 선악까지 말하지 말라. 지금 이 라반의 선악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나예요.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분노예요. 그것이 그의 선악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이런 선악의 기준으로는 그가 야곱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누구의 기준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하세요. 내가 하는 일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하세요. 그러나 그는 그거를 마지못해 인정하면서도 자기의 분노를 표출할 다른 이유를 찾고 그것에 몰두하는 것을 내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드라빔이죠.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야곱에 대한 라반의 아들들의 오해로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 화해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은 속이는 자로, 야곱은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로 계속되어 소개되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정당한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자는 상호 반복돼요. 아버지 라반의 계략 때문에 언니 레아가 나중에 야곱의 남편으로 맞아들이는 라헬은 이제 드라빔을 훔치고 숨기면서 아버지 라반을 속이게 됩니다. 속던 자였던 라헬이 속이는 자가 되고 속이는 자였던 라반이 속는 자가 되어 남을 속이는 자는 자기 스스로 속게 됩니다. 이 죄는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31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절로 16절은 야곱이 아내들과 상의하여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은 야곱이 가족과 재산을 거두고 라반 몰래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22절로 34절은 라반이 도망친 야곱과 그의 일행을 따라잡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36절로 42절은 라반이 도망친 이유를 해명하고 라반의 행동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3절로 55절은 야곱과 라반이 평화롭게 지낼 것을 약속하고 평화 협정을 맺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할아내서 라반의 아들들을 밀어내고 끌어내신다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란에서 가서 많은 자녀와 재산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찼어요. 하나님이 그 때를 결정하세요. 야곱은 아버지의 집 고향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신들의 영역에 함께 있으면 손해를 끼칠 사람을 알고 밀어내려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품은 뜻이 주의 뜻과 일치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 누구도 차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의 통로가 라반이었어요. 라반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기하여 방해했어요. 그는 노인 계약을 10번이나 반복하여 고쳐가면서 야곱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라반이 막을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실 때 나를 사용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받는 사람을 축복하면 나도 함께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을 시기하고 방해하면 상대는 축복을 받고 나는 약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의 삶은 나그네의 길이요 고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친정집에 보내면서 몇 날 동안만 있으라고 하였어요. 그러나 야곱은 20년이나 타향살이를 하였어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는 명령대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와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나그네의 삶이요, 우리의 궁극적인 고향은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냐면 영원한 예배, 천국의 삶, 그것을 우리가 이 지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우상을 남에게 권유한 자는 타인을 속이는 것이란 겁니다. 라헬은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면서 아버지 집의 가정신 우상 드라빔을 훔쳐 달아났어요. 이것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시라고 믿고 훔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을 믿으면 제1, 2계명을 범하는 죄가 돼요.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또다시 죄를 양성한 것뿐이었어요. 야곱은 라반이 드라빔을 훔쳤다고 하자 항변하면서 그것이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하리라고 하였어요. 그는 자신 있게 그것을 도둑질할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단호하게 부정했어요. 그 우상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해요. 야곱의 선포 예언에 따라 라헬은 10년 후에 상고 끝에 죽었어요. 라헬은 그 드라빔을 믿음으로 자신을 속였어요. 남에게 우상을 섬기라 하면 타인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야곱 성도를 라반 해하는 자의 손에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과 함께 계실 뿐 아니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이 언약이 어긋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라반은 분노하여 형제들과 함께 7일 추적하여 야곱을 해하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그를 만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즉 라반은 야곱의 옳고 그름을 따질 사람이 아니라고 엄히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 그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그 모든 성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때 가족들과 어떻게 이 부분을 이루어 나갔나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때 항상 우리들 가족들에게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가자 할 때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이 야곱의 이 방법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언약,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 나에게 주셨던 언약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왜 예배 드리라 그래요? 가르치지도 않고 예배 드리라 그러면 되나요? 아니면 우리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해야지 복 받아. 도대체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복이. 여기서 항상 오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영생임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허락하셨던 것이 무엇임을 우리가 소개해야 되는데, 이 복을 그러면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나 오늘 예배 드리면 오늘 공부 안 했는데 내일 시험 잘 보나? 나 오늘 복권 샀는데 그러면 이거 오늘 저녁에 복권 당첨되나? 이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언약을 가르친다는 것은 항상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심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분해 놓으신 것을 항상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로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왕의 모습이에요.
언약과 일하심과 소망을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가졌던 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을 회복시키는 걸 얘기해요. 우리를 안식일의 노예로 삼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는 날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빼고 안식일을 얘기를 하면은, 예배를 얘기하면은, 말씀을 얘기하면은 그들은 그냥 행위의, 시간의 노예가 돼버려요. 부모의 강요의 노예가 돼버려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데 우리는 자녀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항상 오늘 야곱의 본문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야곱이 어떻게 나눴나 보시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축복을 하면서 참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야곱 같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하나요? 평상시의 모습에서 야곱의 모습에 나타난 게 뭐예요? 야곱은 항상 언약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가길 소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서 항상 어떻게 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의 인생 자체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게시판이었어요. 그의 수고가 라헬과 레아가 단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아요. 단 한마디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남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게시판 같은 삶이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돼요. 그랬을 때 자녀들도 나의 배우자들도 이것을 인정해요. 이 모든 것을 거짓으로 포장해 놓고 말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위선을 드러낼 뿐이고 우리의 죄만 오히려 드러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 하나님의 게시판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 이것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는 언약,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바라보는 참된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게 돼요. 물론 라반처럼 이 모든 것을 보고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가족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가정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회복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 주말에 항상 가정예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회복해 나가시는, 그리고 꾸준히 나눌 수 있는 승리하는 삶 가정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때가 와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준비되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하심, 인도하심, 명령하심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미리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로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가족과 성도들이 하나님 뜻에 하나로 합심하여 나아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